지난 한 주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도리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사망에 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도리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이유가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빠져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는 노력이 도리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도리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하고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자로다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는 노력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분명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만 사람의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임합니다. 이것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된 신자에게만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율법 안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 받는 경험을 1년 동안에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모순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그럼 받아야 되는데, 아니 1년에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예요? 더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더 부족함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비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만 들어가면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도리어 죄가 주관한다는 걸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요즘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럼 아유,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떨어졌어요. 요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요? 아유, 내가 많이 부족했어요. 아직 연약했어요. 아직도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의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완전히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쳐도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의가 되려는 요 마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걸 내려놓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믿고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많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죄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본 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사탄이 기회만 되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속여서 결국에는 죄를 지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경험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오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 너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너희의 힘으로는 선해질 수 없어. 그러니 예수 믿어야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마귀가 속여요. 야, 너 하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을 네 힘으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리어 죄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뭐 에녹도 마찬가지, 노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땐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사는 줄 알잖아요. 잘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법이 내 안에 와야지. 내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 예수 믿으렴. 이 목적 때문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하나님이 율법 준 목적을 모르고 아유 내가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 계명을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의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거든요. 의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여러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졌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율법의 행위로서 행했던 모든 걸 끝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성령 세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아도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는 365가지의 법과 뭐뭐 하라는 268가지의 법인 613가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613가지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0가지 지키기도 힘든데 612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못 지켰으면 613가지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전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에게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그냥 미칠 지경이란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그냥 흘러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형통함이 와요.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자기는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계속 뭐예요? 내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아직은 은혜를 못 받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때가 되면 줄 거야. 이렇게 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엔가 얘기했죠. 거지가 갔더니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거지 이제 수세를 거두는데 바지 안주머니에서 1억짜리 수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보다 크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1조 원보다 크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아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지, 고난당하는 거지,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치러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은혜를 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산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억만장자예요. 근데 자녀가 뭐예요? 거지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속이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이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억만장자예요. 그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식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도 거지로 살아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도 계속 내가 뭘 좀 가지고 뭘 좀 지켜가지고 뭘 좀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율법을 어긴 자와 같단 말이에요. 왜?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10가지도 못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뻘거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원히 낙원에서는 사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말씀에 다 아멘 하셨습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더 이상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죄가 주관하지 못하기에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죄를 이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누구를 주관치 못한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곧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봤자 어차피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예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때 역사예요. 야, 너 그러면 되니?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노력을 가상히 보고 너에게 은혜를 주지. 요 생각을 또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생각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해봤자 소용없다니까는요. 이건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켜야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지. 자꾸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빨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에게는 죄가 주관치 못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항상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항상 승리해요. 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개선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잘한 거 가지고 나아가냔 말이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엄마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요 걔가 필요한 걸 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것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하고 상관이 없이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사랑만 깨닫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신자는 종의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 양자의 영을 받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을 가집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므로 자신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자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인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이 새 언약에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해방된 걸 깨달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갖게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 사람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아십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에 죄도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면 죄도 율법도 사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은 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율법도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은 걸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것임을 알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요 관념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이 바로 죄에서만 해방됐다는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밖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뭐예요? 율법을 행하던 내 옛사람도 죽었다는 게 보인단 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죄는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그래도 야, 나 이미 죽었어, 가. 그러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죽었구나. 아,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내 옛사람도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속량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도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을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속량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도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을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율법을 향하여서 죽은 자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믿었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절 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남편 있는 여인과 남편과 남편의 법과 다른 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비춰주셨어요. 전에 가진 관념하고 하나님이 싹 바꾸셔가지고요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란 여러분의 혼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남편은 죄의 몸인 옛사람이고 남편의 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이고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혼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죽었다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에서 자유케 되기에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의 옛사람, 그 죄의 몸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으로 가면 이게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죄의 몸이 여러분의 전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여러분의 전 남편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부족함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또 넘어졌어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의 몸이 곧 율법을 행하는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을 찾아도 여러분이 음부가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율법을 행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가도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음부라고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두 남편을 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섬겼고 주님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두 종자를 신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로마서 7장 4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율법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고 거룩하고 선해지려고 노력했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지만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 곧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곧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옛사람 곧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에게 복종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을 죄를 짓는 옛사람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살던 여러분의 남편인 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사람 곧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에게 복종하고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도리어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 곧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인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도리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살아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영광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 자신이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고 죄를 이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처음에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만 죽은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과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